네, 18분 일체 동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는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몸. 동관은 분별 없이 본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본다는 뜻이니까 모든 것을 똑같이 본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먼저 한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 어이 원나열의 유유간보 여시세존 열의 유유 수보리 어이 원나열의 유천남보 여시세존 열의 유천 수보리 어이 원나열의 유해안부 세존여대 유해안 수보리 어이 운나여대 유법안부 여시 세존여대 유법안 수보리 어이 운나여대 유보람 여시 세존여대 유보란 수보리 어이 원나여 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 요시세존열의 설시사 수보리 어이유나여 일랑아중 소유사 유여시등항 시제항아 소유사 수불세계 열시용이다부 나세존불고 수보리 이소국토중 소유중 약간중심 연대실지 하이고 열애설제심기비비 심명이심 소이자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연제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네, 이 18분에는 과거심 불가등, 현재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18분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일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어이훈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유관은 우리들도 갖고 있어요. 육체의 눈이에요. 육체의 눈. 육체의 눈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의 유관은 대체로 이 금강경에서 열에 붓다 불이 나올 때는 꼭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관이라고 할 때는 화신불일 것 같아. 유관이라고 할 때는 화신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열에는 유관이 있느냐? 여시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유관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 어이훈나 열의 유천남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천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천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사람들 천상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상에 가실 예정이잖아요. 천상에 예약해 놓으셨잖아요. 올라가셔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 아래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열의 유천남부 천안이 있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질문하니까 수보리가 여시세존 열의 유천안 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는 천안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 어이운나 열의 유해안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는 해안이 있느냐 해안 같은 경우는 해안 같은 경우는 지혜의 눈이잖아요. 이 지혜는 일종의 공의 도리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처님의 존재론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연기법이잖아요.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와 연기, 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이고요.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서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이 연기이잖아요. 연기,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아죠. 그래서 무아 연기. 그래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의존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실체로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한자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와 연기, 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리를 제대로 아는 것, 그걸 해안이라고 해요. 해안. 그래서 해안의 대가는 바로 수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수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안의 대가, 천안제일은 누구예요? 아누르타 존자가 천안제일이고요. 여시세존 열애유해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이훈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법안이 있느냐?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근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눈, 그걸 법안이라고 해요. 법안. 법안이 있느냐? 여시세존 열애유 법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이운나 열애유 불안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불안이 있느냐? 이건 부처님의 눈이에요. 부처님의 눈. 부처님은 우리 이 초기 불교에서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눈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보다는 우리는 여기 금강경에서만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진해서 붓다가 될 수 있는 걸로 되잖아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붓다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바라밀행을 줄기차게 닦아야 돼. 한 해 뒤에 닦아서는 안 돼요. 줄기차게 완성될 때까지 닦은 이만 세세생생 닦아서 그 바라밀을 완성시킨 이만이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한 생각 돌이키면 우리는 성불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불교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붓다가 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강경에서의 붓다와 초기 불교에서의 붓다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 생각 돌이켜서 모든 집착을 여의면은 우리 금강경에서는 붓다라고 생각하지만, 붓다라고 여기지만 초기 불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붓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세세생생 공덕을 닦아서 많은 이에게 당신의 공덕을 나눠줄 수 있느니 그가 바로 붓다예요. 그런 눈을 가진 그런 붓다의 눈이 있느냐? 당연히 열애와 붓다는 같은 분이니까 그런 불안이 있겠죠. 불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안을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눈으로 깨달음을 연자만이 가지는 식견, 모든 것을 멀리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는 분. 그래서 이 5가지 눈, 오안이라고 합니다. 오안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발전된 눈이에요. 더 차원이 높은 눈입니다. 그렇게 차원이 높은 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하고 가냐면 구분해서 나오죠. 구분해서 과의가 나오잖아요. 과의, 성자들의 과의가 나와요. 성자들의 과의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 이 4과의가 나오지만 이 4과의에 계시는 분들이 수다원이 자신을 수다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과의의 실체도 따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오안의 실체도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경지는 있을 수 있어요. 경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 어이운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항아 중 소유사. 만약에 항아 속에 모래가 있다. 모래가 있다면 불설시사 열애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자를 번역하기가 애매하네요. 항아 속에 모래가 있는데 불설시사고 붙다가 설했느냐? 그 모래를 설했느냐? 설한 적이 있느냐? 설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한 적 있죠. 어디에서 그랬죠? 여러 군데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많이 했죠. 그래서 모래수와 같은 항아가 또 있다고 하자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수많은 모래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 모래수만큼의 풀세계가 또 있다.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여시세존, 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오. 열에는 설시사,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일항아 중 소유사, 만약에 한 항아의 속에 있는 모래수의 만큼의 유여시사 시등 항아, 그만큼의 항아가 있다면 시제 항아 소유 사수, 그러니까 그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있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겐지스강이 온 우주에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대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거예요. 그 넓은 우주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이들은 그렇게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미 이 시기에 그렇게 엄청난 우주가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래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시제 항아 소유사수 그랬죠. 시제 그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불세계 부처님 세계예요. 불세계가 있다면 여시 영위다부, 이와 같을 때 영위다부 얼마나 많다고 하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얼마나 많다고 하겠느냐? 심다세존,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소 국토 중 소유중생, 그 국토, 여기서 이자는 그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기자고 같아요. 그 국토에 소유 있는 중생들은 약간종신, 가는 중요한이고요. 종은 여러 가지예요. 중요한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실지, 열애는 모두 안다. 그 많은 국토의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모두 안다. 하이고, 그렇지만 열애설 재심, 열애는 이 모든 마음이 개위비심 모두가 마음이 아니고 심영위심,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 이름이 마음이다 라고 하신답니다. 소이자,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기 때문이니라. 과거심도,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 산스크리트 본과 현장 스님 본에는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심유, 마음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흐름.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바로 덕산 스님 이야기죠. 덕산 스님이 이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덕산 스님이 길을 가다가 떡장수를 만나요. 그때 마침 배가 너무 고팠어. 너무 고파서 떡을 좀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 떡장수에게 저 떡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점심으로 떡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떡을 좀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떡장수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퀴즈를 내가지고 퀴즈를 맞힌 이에게만 떡을 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장수가 당신 전공이 뭐예요? 뭐 하는 스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입니다. 특히 금강경 박사입니다. 금강경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금강경에 대한 퀴즈를 내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금강경 문제를 냅니다. 당신이 방금 점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점심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점을 찍는다,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뜻이잖아요. 점점자에다가 마음의 점을 찍는다. 점심을 아시나요? 점심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요, 진짜. 점심이. 왜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그랬을까, 점심을? 우리 점심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는 심자가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심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중심에 점을 찍는다는 뜻인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점심이 바로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당신은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중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동안 금강경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문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데 갑자기 깜깜해져요. 모르겠어서 이거 진짜 허둥지둥해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었다는 결국엔 점심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이 금강경 구절로 보면 실질적으로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흐름이에요. 실제로 부처님도 마음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흐르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은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그 물에 어느 물을 강물이라고 하겠어? 그렇죠?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강물을 딱 지적하는 순간 이미 그 물은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을 못 지켰네, 사실은. 마음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서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스승님, 저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치료해 주마.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스님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을 내놓을 방법이 없어. 스님, 마음이 괴롭긴 한데 그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놈 어떻게 잡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당연하지. 그 마음이란 놈이 실체가 없는 놈인데,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는 놈인데, 그 변하는 그 놈을 네가 어떻게 내놓는단 말이냐.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노라. 그것을 안다면, 마음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안다면, 변화무쌍한 놈이라는 걸 안다면, 너는 그 마음의 실체를 보고 그 마음이 괴롭지 않으니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너는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안케 했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18번 우리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68쪽입니까?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절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살아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네, 그래서 다섯 가지 눈. 첫 번째는 육안이고요. 육안은 육체적인 눈이다. 네 가지 근본 물질은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 땅,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4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원할 때도 4대 강건이란 말이 나와요. 4대 강건은 내 몸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축원입니다. 천하는 하늘천자예요. 일천천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천천자라고 헷갈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천천, 그래서 천리까지 보는, 먼 곳까지 보는 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먼 곳까지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초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먼 곳까지 보는 것 같아요. 사막도 그런가요? 사막도 그럴 것 같은데? 사막은 안 그런가요? 사막도 그럴 것 같아. 사막에 예전에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분이 잊어버린 아랍의 저 영국 사람인데 아랍의 영웅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지혜의 7가지 기둥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생애를 책으로 낸 거, 아니 책이 아니라 영화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진짜 그 영화에서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 멀리서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 장면이 나와. 근데 저 멀리서부터 화면을 잡은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점이 됐다가 점점점 윤곽이 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먼 지평선이 보이는 곳, 그쪽 사람들이 진짜 먼 곳까지 볼 것 같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걸 이제 화면으로도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초원지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사람들이 눈이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눈이 찢어졌잖아요. 먼 것을 보려면 눈을 약간 가느스름하게 떼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좀 먼 곳이 안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 멀리 볼 때 눈을 가느스름하게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눈이 짝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짝재지게 돼요. 그분들이 뭐 특별히 눈이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몽골 인종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피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눈이 째진 분들은 사실 진짜 우리 몽골족의 토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커지고 이렇게 쌍꺼풀 지고 이런 사람들은 남방계가 섞여서 그래요, 사실은. 남방계가 섞여서 남방 사람들은 이제 눈을 크게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북방 쪽 사람들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눈도 작아지고 가느스름해진 거예요. 천안, 그 천리안이 아닙니다. 천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눈이에요. 그래서 아누르타 존자가 바로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고, 아누르타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아누르타 존자가 늘 혼침에 빠졌어. 그래서 그 수행할 때 또는 법문 들을 때 그냥 늘 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에 왜 혼침에 빠져 있단 말이냐.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아누르타 존자가 원력을 세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눈을 붙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누르타 존자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잤어요. 잠이 오면 무조건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지고, 허벅지가 피로 멍들 때까지 그렇게 잠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눈을 보고 당신은 잠 안 자면 실명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근데 눈이 완전히 멀었는데 희한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더 잘 보게 됐어요. 하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지금 천상 사람들이 와 계십니다. 안 보이시죠? 보여요? 그러면 거의 아누르타 존자의 경지예요. 천상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육체의 눈은 멀고 천하는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누르타 존자를 천한절이라고 합니다. 천한이고요. 해안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예돌이에요. 무와 연기 공예돌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지혜의 눈이라고 하고요. 법화는 법에 대한 밝은 눈으로 모든 존재를 비춰보는 눈, 진실을 보는 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보살의 눈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보살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진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불안은 부처님의 눈이다. 부처님의 눈, 깨달음을 연 자의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오한이 그러나 중생의 마음의 흐름을 다 알지만 어떤 내가 오한으로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는 그런 쌈지냐는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한 자체도 아까 사과를 이야기했듯이 사과가 딱히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듯이 오한도 마찬가지다. 그 경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한은 무의, 수행의 깊이에 따라 성현의 차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한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18번 이 부분은 우리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것 한번 보실까요?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띠야,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흐름을 나는 알고 있다. 왜인가?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흐름이 아니지만 수보띠야, 열에는 설했느니라. 그리하여 마음의 흐름이라 말한다고. 그것은 다시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띠야,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며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서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흐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 한강물 여러분들 다 한 군데다 한강물을 우리가 다 모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대요. 마음이 한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가 현재라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면 흘러가 버려요. 이미.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미 현재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마음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은 어떻게 했죠? 재심, 비심, 위심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마음이 비심, 마음이 아니고 명위심, 이름이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현장 스님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선현아, 심유주라고 했네요. 마음의 흐름, 심유주가 마음의 흐름입니다.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반복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이 그대로 하신 겁니다.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주, 흐름이 아니라, 흐름이 아니다.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흐름이 아니지만 했죠. 쉬고 그러므로 열에는 설합니다. 뭐라고? 이름이 심유주, 심유주. 그것도 반복되어 있죠.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라고 명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의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했고 원문대로 한 번씩 반복한 것은 그대로 반복을 해준 거예요.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흐름이 아니지만 마음의 흐름이라는, 여기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 이게 두 번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이라고, 한 번만인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하여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심,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고정불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마음을 딱 드러낼 수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12번도 더 변하잖아요. 몇 번 정도 변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흐름에 가까워요. 흐름. 강물이 흘러가는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항상 금강경 박사였기 때문에 금강경 박사답게 금강경의 모든 참고서적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강경 참고서적이 진짜 많죠. 그때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5분이 금강경을 해설한 게 있어요. 금강경 오가해가 있었고, 물론 덕산 스님 때는 오가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금강경을 해설한 이들이 꽤 있었죠, 그때도. 그래, 그분들이 쓰신 소는 주석이잖아요. 뭐 그런 책.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요,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래서 금강경 소를 걸망에 놓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바로 떡 파는 노인을 만나요. 떡 파는 노파를 만나요. 떡 파는 노파를 만나서 떡 좀 파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했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금강경의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면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스님이 지금 점심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스님은 그럼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덕우가사님, 덕산 스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시니까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어요?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시겠어요? 수월심에다 찍는다고요? 수월심, 말이 되네요, 수월심. 수월심, 해와 달, 아니, 물과 달이네. 물과 달에다가 점을 찍는다고요? 이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떡도 못 먹고 그냥 갔다. 그냥 가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용담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용담 스님. 용담 스님은 선승이었어요. 선승을 딱 찾아뵀더니, 지금 이게 만화입니다. 선승을 딱 찾아뵀습니다. 근데 깜깜한 곳에 계신 거예요. 뭐 전기를 아끼려고, 전기도 안 들어왔지, 그때는.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촛불도 안 켜고, 호롱불도 안 켜고, 그냥 깜깜한 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 스님이 스님 방안이 깜깜하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더듬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켜서 촛불을 딱 주면서 자 밖에 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분이 훅 꺼버려요. 훅 꺼버리니까 다시 깜깜해지잖아요. 사실 밝았다가 깜깜해지면 더 암흑이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려면 지금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사실 그렇게 깜깜하지 않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 진짜 깜깜했어요. 깜깜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낮에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라는 걸 대강 알잖아요. 그래서 담을 잡고 갑니다. 그렇게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담을 만지면서 가면 돼요. 담을 만지면서 가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동네는 담이 다 돌담이거든요. 우리 고향 이름이 돌석자, 보울곡자 해가지고 돌이 많아요. 그래서 담이 다 돌담이에요. 근데 돌담이 아니라 만약에 탱자나무 울타리였다면 좀 곤란했을 것 같아. 탱자나무를 만지면서, 탱자가시를 만지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돌담이어서 이렇게 돌담을 잡고 가면 돼. 좀 가다 보면 그 다음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이 적응해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을 켰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덕산 스님이 깨달았대.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깨달고 나서 바로 용담 스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용담 스님이 왜 갑자기 큰 절을 올리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내가 견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래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용담 스님께서 그래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노스님들의 혀끝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쫙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덕구가사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혀끝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혀끝으로 표현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아, 네, 맞습니다. 본래 선생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 너는 꽝이네, 너는 아직이네,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지금부터는 노승들의 혀끝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노승들의 혀끝이라는 게 뭐예요? 노승들이 해놓은 해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금강경 해설서를 모두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철저하게 꿰뚫어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달달달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설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뜻,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예요? 도스님들의 말일 뿐이었어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금강경은 금강경이란 이름일 뿐인 거예요. 이름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이름일 뿐인 것이 바로 혀끝이에요. 혀끝.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돼. 도스님들의 혀끝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성문답을 듣고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은 전부 다 다른 스님들이 해설했던 것을 달달달 외워서 그걸 반복했던 것이지 나의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 그걸 이렇게 쫙 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덕산 스님께서 다 태워버립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거, 지금까지 수많은 전적들, 이것들은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다. 이거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면서 이런 개송을 읊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현변을 다 가해도 마치 터럭 하나를 허공에 둔 것 같고 세상에 추기를 다 한다 하여도 한 방울 물을 큰 바다에 던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재간을 다 부리더라도 한 방울 물을 바다에 던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변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수많은 교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많은 강의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현변이에요. 그렇게 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에 가닿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뭐하고 같아요? 허공에다가 터럭 하나 던진 것밖에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자기는 진짜 진실한 곳으로 갈 수 있겠네요. 진짜 바다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일종의 교에서 선으로 전환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덕산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선방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임재할 많이 들어보셨죠? 임재는 이렇게 목소리로 할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덕산 스님은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덕산방, 방망이 방자를 써서 덕산방 임재할, 임재할 덕산방이라고 했어요. 그 덕산 스님이에요. 그래서 덕산 성감 스님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산타티 장관이라고 있어요. 이건 법구경 142송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티 장관, 사와티의 스라바스티의 코살라국의 유명한 장군이자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싸움터에 나가면 장수예요. 장군 산타티 장관이 많은 외적을 물리치고 개선해요. 개선하니까 왕이 축하 연회를 빌어줘요. 그래서 많은 무희들, 아름다운 무희들을 모아놓고 그 산타티 장군을 위한 춤을 추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무희는 산타티 장군이 세세생생 그 여인의 애착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 그래서 그 여인이 또 산타티 장군의 개선 연회에 자신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도 이제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고 그 무대에 나가서 춤을 추다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춘 게 아니라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걸 산타티 장군이 바로 연회 자리에서 그걸 봤으니까 산타티 장군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공허감, 허무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이시여, 제발 저로 하여금 이 슬픔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 의지체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인연을, 산타티 장군의 인연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너 정말 잘 왔다. 아주 잘 왔다. 너는 잘 찾아왔다. 내가 너를 이제 편안케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두고 너는 여인에 대해 집착해 왔으나 이제 너는 마땅히 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너는 미래에 다시는 그런 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집착하려는 마음조차도 먹지 말라. 네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욕망과 색욕은 조용히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너는 가만히 네 마음을 관찰하여 마침내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설법을 해주니까요. 산타티 장군이 이거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인연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깊이 허무감을 느꼈을 때, 그때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통 인연이 아닌 거야. 이 설법을 들은 산타티 장군은 바로 아라한도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자들은 아라한이 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라한도를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는데 제가자로서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출가를 해서 출가자로서 살든지, 그러니까 제가의 그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가 세계에서 살든지 아니면 유명을 달리하든지 세상을 달리하든지. 세상을 달리한다기보다는 세상을 달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아라는 더 이상 다른 세상으로 윤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라한이 되면은 일반적인 세속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도를 이루었어요. 아라한이 된 그는 자기를 관찰해보고 자기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수명이 다 하지 않았다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을 거예요. 네, 수명이 다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리니빠는 반열반 또는 무여열반이라고 해요. 무여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시간은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응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타티가 하늘 높이 자란 야자나무만큼의 높이로 허공에 솟아올랐어요.
소공에 솟아올라서 거기서 딱 결과부자를 한 채로 화광산매에 빠져들어갑니다. 화광산매에 빠져들어갑니다. 화광산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파리니빠나를 성취해요. 파리니빠나를 성취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분은 모든 번뇌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만 육체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번뇌만큼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사그러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리니빠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열반에 든 그의 몸은 화광산매라고 했잖아요. 불의 산매예요. 불의 산매, 화광산매에 빠졌기 때문에 그 기운이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다 화장을 시켜버려요. 장작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자기 몸에서 나온 불로 자기 몸을 다 화장을 시켰어요. 기가 막힌 화장법이죠. 화장터도 필요 없어요. 다비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꽃에 휩싸여 화장되었고 뼈는 사리가 되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천을 펴서 그 사리를 모두 모아서 수습을 합니다. 수습을 해서 당연히 탑을 만들어 드렸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구들이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니다. 산타띠는 장엄스러운 장식이 달린 장관의 관복을 입은 채 파리니빠나에 들었습니다. 그를 수행자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라문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는 그 둘 모두로 불러도 좋으니라. 다시 말해서 일체 동관인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제가자로서 관복을 입은 채로 장군의 복장을 한 채로 세상을 떠났고 파리니빠나에 들었지만 이분이나 실제로 출가수행자가 돼서 파리니빠나를 얻은 것이나 그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동관인 거예요. 일체 동관입니다. 산타띠 장군의 마지막은 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분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십니다. 법구경 142송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그가 화려한 장관의 옷을 입었어도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감정을 다스려 도의 관찰을 이루었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에 대한 원한심을 버렸다면 그는 바라문이자 사문이자 비구이다. 그래서 일체, 여기서 체는 바라문, 사문, 비구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동관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가 무슨 옷을 입었던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관입니다. 산타띠 장군의 관련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일체 동관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강경 진원이 금강경을 한번 독경하는 그런 공덕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그와 버금가는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이 진원에는. 그래서 이 진원을 신심으로 한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나무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타예 옴 이리조 이실리 수로타 비사야 사바. 네, 근접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는.